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오이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가 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맞아요. 예수님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야, 지금 살아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어?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첫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듯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님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된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해 드렸고 그리고 돌문으로 그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또한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돌문을 인봉을 하고
자물쇠를 채우고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3일 동안만이라도 철통같이 군인들에 의해서 4명씩 동서남북으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납니다. 바로 오늘 새벽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이 무덤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무덤문에는 이미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는데 이미 그 무덤의 돌문은 활짝 열어 제껴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예수님의 세마포만이 머리맡에 개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무덤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더라면 자기가 가지고 온 향품을 가지고 이미 부패되어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부어드렸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더라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 제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하는 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에요. 헛것.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15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경찰에게 잡혀가요. 왜 예수가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살아났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기치고 하느냐 하면서 경찰이 저를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검찰이 저를 못 끌어가요. 왜? 예수님은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17절 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성도는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다 좋은 말 해요. 겸손해라, 진실해라, 효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들 다 좋은 말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흉내낼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교주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들은 다 죽고 끝났어요. 마호메도 53세에 죽고 끝났어요. 공자, 맹자 63세, 73세 죽고 끝났어요. 석가모니도 80세 죽고 끝났어요. 다
다시 살아난 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일반 계시로 예수님의 부활을 늘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잘 잤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성도의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어젯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은 이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 또한 그렇구나. 어젯밤에 해가 서쪽으로 지었어요. 깜깜했어요. 아침에 동쪽에서 찬란한 해가 팍 떠올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속에서 새싹들이 팍팍 올라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죽었던 나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봄에는 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봄에 피는 꽃은 대부분 다 흰색 꽃이 많아요. 매화꽃이, 또 살구꽃, 그리고 사과꽃, 백꽃 다 희어요. 또 벚꽃, 목련도 희고, 또 찔레꽃도 희고. 왜 봄에는 흰 꽃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하면 흰 색깔은 부활의 색깔이에요. 부활의 색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나 새알 보면 딱딱한 새알 계란에서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때가 되면 톡톡톡톡 안에서 부리로 쫓고 깨어나와요. 병아리가 나오고 새끼가 나오고. 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 달걀을 줄 텐데 왜 부활주일 되면 교회에서 달걀을 줍니까? 달걀의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무덤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돌 무덤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분 계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망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듯이 너희도 생명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 둘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성도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서 땅속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이미 이 가까워 오리쯤 되는 길이라 가까운 길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무덤 앞에 섭니다. 벌써 무덤 문에서 냄새가 팍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장정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을 돌을 옮겨 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썩은 냄새가 팍 올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 또한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듣는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저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무덤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나사로의 몸이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처럼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하나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 죽었던 청년, 관 속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자 그 관 속에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12살 먹은 딸이 죽어서, 그래서 달리다 꿈, 달리다에는 소녀야 쿰은 일어나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죽었던 이 아이의 영이 돌아오고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리신 이 세 명의 사람을 보면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회당장의 집 같은 지쳐높은 집도 있고 과부의 외아들처럼 때로는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청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낮든 높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든지 무덤 속에서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 땅속에 가겠지만 우리도 그 무덤 속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주를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를 듣는 자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28절 29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이것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기이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제냐? 재림 때다.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장이 호령나팔로 오시어서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무덤 속에 있다가 그때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나면 잠들 거예요. 잠들 거.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지만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잠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온다. 22절 이하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요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의 모든 악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즉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저 마지막 부활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무덤 속에 있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그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 최고로 내가 멋있을 때,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죽을 때에 우리 몸은 낮은 몸입니다. 근데 부활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을 때는 썩을 것을 땅에다 심습니다.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43절, 욕된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을 심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무덤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 반복적인 언어가 나오는데 심는다고 그래서 심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 몸을 땅속에다 심어요. 심으면 언젠간 그것이 다시 살아나듯이, 싹이 나듯이 예수님 재림 때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성도가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갑니다. 지옥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내 육은 땅속에 있다가 화장하든 매장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땅에서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 있는 영과 하나 되어서 영과 육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우리가 얻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무덤 속에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 셋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지않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그때 무덤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간혹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 자녀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겠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무덤 속에 부활하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70, 80이면 죽어요. 80, 90이면 죽어요. 그러나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죽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 진리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장막이라 하니까 무슨 텐트 치고 하나님과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장막이라는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천국에서 누려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천국에는 어떤 아픔도 없다, 고통스러움도 없다, 위로가 있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는다.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 이 땅의 처음 것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거기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누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서 이렇게 산다. 계시록 22장 3절 이하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못 보잖아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의 종들, 우리 성도들이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때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얼굴을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영광 가운데 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다. 그리고 5절,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햇빛이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천국에 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사망 없는 곳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왕노릇, 여러분 지금 해봤습니까? 왕노릇? 우리는 왕노릇 지금 안 해보잖아요.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는 왕노릇 하는 곳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리고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는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는 다스리고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사자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늑대가, 이리가, 호랑이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이제 사자에게 잡혀 먹어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잡혀 먹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항상 을의 을, 갑이 아니에요. 막 당해요. 잡혀가요. 끌려가요. 매맞아요. 한 번도 왕노릇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왕노릇해야 돼요.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천국에서 1, 2년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서 성취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어쩌면 종착역이 아니에요. 기차가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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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하다가 이제 역에 섭니다. 간이역, 고막원역, 또 학교역, 학다리역 뭐 이런 데 서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 내리고 한두 사람 타고 다시 쭉 지나가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간이역과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요. 여기가 우리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 눈물 다 사라진 곳에서 영광스럽게 살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 이후로 아벨, 셋,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모세, 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천국에 대한 그 약속,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항상 그 천국을 보고 멀리서 보고 천국을 환영하며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살았어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본향을 찾아가는 자예요. 지금 우리는 본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인 본향을 찾아가는 본향 찾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가버리거나 하란으로 다시 가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돌아갈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환영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그들에게 16절 준비된 게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이 아니고 나의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가 아니에요. 나의 고향은 신안이 아니고 여수가 아니고 여러분 벌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본향 찾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천국을 향하여 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본향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로 인해서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고 여느 사람처럼 죽고 끝났더라면 우리는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우리는 사망과 저주 속에 우리가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무덤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사망에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